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환영의 장면을 이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하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환영은 이러한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서 큰 소동과 논쟁이 일어났고 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바울 사도가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 행로들을 돌아볼 때 가는 곳마다 소요와 폭동이 그리고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40여 명의 결사대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할 만큼 바울은 미움을 받았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공공의 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요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교회에 오셔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오늘 마귀를 아비로 섬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순식간에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이제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내면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영적인 전쟁이 있어. 적어도 여러분이 바로선 신자가 되려고 하면 치열한 내적인, 외적인,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도저도 아니고 멀찍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술 먹으면 같이 먹으면 되고 불리하면 안 믿는다고 하면 되고 또 유리할 것 같으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되고 얼마든지 우리가 잘 카멜레온처럼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이 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고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또 우리의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흠집내고 공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논쟁이 뭘까요? 논쟁이란 말을 정의해 보면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주장을 말이나 글로 논하여 다투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의미로는 말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논쟁을 하고 말다툼할 대상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아닙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부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논쟁하고 그렇게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도 그랬지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논쟁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목이 좀 며칠간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토요일에 하는 병원이 많지 않아서 제가 새로 생긴 병원에 가게 됐어요.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 먼저 보고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제가 목을 많이 쓰는 목회자이다 보니 인후통이 또 제가 있어서 인후통이 좋아지지 않으니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저기 자세히 보더라고요. 열도 체크하고 코로나 검사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코도 검사하고 입도 검사하더니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인후통보다 편도가 부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이 처방한 대로 주사를 맞고 그리고 약을 먹고 가글을 하면서 불과 하루 만에 이렇게 좋은 목 상태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어요. 저는 그 선생님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선생님과 논쟁하고 변론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증상에 대한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 경험적으로 제 몸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아팠을 때 어떻게 해서 나았으니까 선생님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저에게 제 말을 듣고 제 말대로 처방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이건 설명인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저의 증상을 설명하고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설명하고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논쟁하고 변론하고 따지자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진리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아래로부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각조각 여러분의 경험과 주변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진리에 도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꽤 지식의 진리에 도달할 만한 수준 정도 된다. 이 분야의 이분이 상당한 진리를 발견할 만한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석사학위를 주는 것입니다. 또 그보다 더 뛰어나서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더 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검증이 되면 박사학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석박사들이 주장했던 그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끝없이 바뀌어져 왔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논문이 등장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뜨거운 물에 시원하게 샤워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한동안 커피가 몸에 안 좋다고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기만 하면 커피를 못 마시겠죠. 그러나 요즘은 이 커피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다는 연구 결과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고 바르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래로부터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위로부터 선포된 그 진리를 수납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진리이죠. 기독교의 진리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만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진리로 믿든지 아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지만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변론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목사님은
교회에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죄가 있어서 나는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논쟁을 통해서 자기의 불신앙의 근거를 드는 것이고, 논쟁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들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될 만한 근거,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근거를 끊임없이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캐리그마의 진리예요.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설명이라고 하죠. 논설문이 있고 설명문이 있을 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했습니다. 어떤 논쟁을 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수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진다고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말씀했건만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더 강합니다. 내 의견이 더 강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저는 제 방법대로 살아가고 저는 제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반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드나들어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어떤 논쟁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권위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와보니까 이건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도에 구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만민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에 구련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시고 거기 있는 모든 물건을 뒤집어 버리시고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전을 정화하는 그 일을 그들 앞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군고?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이 일을 하는고? 라고 깜짝 놀랐겠죠. 11장 18절에 보면 이 성전을 정화한 예수님의 성전 정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꾀했습니다.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저런 교만한 놈을 어떻게 우리가 처벌하고 없애지? 라고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논쟁, 두 번째 시비는 세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문제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변론을 벌였다면, 두 번째 이 세금에 관한 논쟁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했습니다. 그들은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만들어서 마치 왕이 두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이 두 사람의 왕을 섬겨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꾸며서 예수님을 반란을 도모하는 자로 그들은 몰아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논쟁이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실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결혼을 하고 아내를 얻었는데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의 전통에는 그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 아들이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7째 아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부활의 날, 당신이 부활을 선포하시는데 그 부활의 날에 그녀는 누구와 살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부활 사상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했습니다. 부활 사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에서도 이 부활 사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교리는 구약 성경의 후기 작품들을 보면 아주 선명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후기 랍비 사상에 있어서도 이 부활의 신앙은 신앙의 가장 중심의 요소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성경을 일부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것만을 믿었어요. 이 5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편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믿기에 편한 말씀을 취하는 사람들은 늘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논쟁과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많은 다툼과 논쟁과 변론이 일어났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쫓아가 보면 그 논쟁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11장 12절에 보면 가장 먼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저주로 인하여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이거 참 너무한 일 아닙니까? 굳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라고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고 죽이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이튿날 베드로가 그 나무를 보니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소서,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는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 죽는 모습을 보면서 겉은 화려한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열매가 없는,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나무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적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무나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 나무처럼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무화과나무,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정말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15절에서 19절에 보면, 11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 정화운동을 요한복음 2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이 성전 정화의 운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벌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편리하고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어느새 성전은 강도의 굴열로 바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개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전이라고 여러분을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어느새 점점 더 사그러져 가고 여러분의 마음은 강도의 굴로 바뀌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온통 이익에, 온통 성공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물질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마음과 내 사랑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심령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어 버렸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이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돌아보세요. 46년의 신앙의 경력이십니까? 직분자의 경력이십니까? 모태신앙이라고요?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얼마나 하고 얼마나 많이 아셨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아무런 안중에도 없는 채 성전을 섬기는 일에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열심에 빠져서 예수님을 내팽개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 성전 정화 운동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신앙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도 만들었습니다. 포도즙을 따는 모든 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임대를 내주고 먼 타국으로 옮겨갔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모든 걸 주었는데,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는데, 참 놀랍게도 그들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보냅니다. 새를 죽이는커녕 멸시와 모욕을 안긴 것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해서 보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주인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종을 보내서 그런가?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그렇지 않겠지 라고 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아들만 쳐 죽이면 이 농장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의 삶에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주일을 성수해야죠.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해야죠. 예물을 봉헌해야죠. 기도해야죠. 사명자답게 일꾼답게 살아가야죠.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찮은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직장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내던져버렸어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렸던 죄악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이 또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마치 천국이 혼인잔치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잔치를 배설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또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라고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초대했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싫어해요. 나 바빠요. 피크닉도 가야 되고요. 여름휴가도 가야 되고요. 돈벌이도 힘들고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라고 오히려 쳐 죽여요. 임금은 노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네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물리쳐버렸어요. 내쳐버렸어요. 오늘 우리들처럼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을 부담을 주는 주님을 우리는 내쳐버려요. 방학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자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런 행동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견디지 못했고 순종하기는커녕 믿기는커녕 변론하고 논쟁하고 예수님과 싸우려 들었던 것입니다.
자, 왜 사람들은 예수님과 논쟁하고 변론하려 하는 것일까요?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우리가 두 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저도 날마다 성경이 너무나 새로워서 감사하고 은혜 받고 깨닫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1년에 1독은 하세요? 아니 모르는 문제에 고민하고 여러분 질문을 하시는가요?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감히 예수님께 변론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오해하고 변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부활을 못 믿고요, 물질의 주인도 시간의 주인도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논쟁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논쟁하러 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것을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논쟁하려고 해요. 변론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 없는 것을 변명하고 싶어요. 자기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변명하고 싶어요. 예배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를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의 죄성은 변명거리를 찾아요. 창세기 첫 죄악부터 인간의 죄는 변명거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알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대상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알려고 이단들 여기저기 교회 쫓아다니고 뭐 여기저기 이것저것 다 들춰보고 연구하고 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으신가요? 진짜로 여러분이 잘 믿기 위해서 진리에 도달해서 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내 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을 잘못된 신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 말이 맞다고 해주는 것들을 찾아가고 싶으신가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28절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유일한 주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물질의 주인, 나의 건강의 주인, 나의 행복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돈을 하나님만큼 사랑해요? 사람을 하나님만큼 사랑해요? 가족을 하나님만큼 사랑해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자기 큰아들하고 예배하고 온 어머니 집사님이 저 아들을 멀리 가던 아들을 불러요. 오라고. 목사님 앞에서 내가 세 사람이 있는 데서 할 말이 있다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랬어요.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보다 우리 아들을 더 의지하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아들을 더 믿고요. 내가 의지한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걸 얼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아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것이고 너만 의지하고 너만 사랑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내가 버리고 이제 바른 신앙을 갖겠다. 나 때문에 너가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이십니다. 그 신앙이 올바르게 정립된 사람은 결코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유혹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신명기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어요. 그 다음 말씀보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여러분의 구원자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성패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 자녀들의 미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가장 먼저 챙기시겠습니까? 아이와 남편이 있어요. 아이 챙기실 거죠. 아마도 사람을 가장 먼저 챙기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챙기실 건가요? 아마 돈 챙기지 않을까요? 집문서, 통장 뭐 이런 거 챙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이, 가장 필요한 분이, 필수적인 분이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이다. 변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아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맞다고 해달라고 목사님께 와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변론을 하고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이 모습 그대로인 것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다 하라고 하셨어요. 다 하는 게 뭐냐? With all이요. With all heart. 우리 마음을 다 하는 것입니다. 남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홀로스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체, 모든, 완전한, 온전한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완전히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잘못된 길로 갔어도 금방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다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먼저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인간의 내면적인 활동,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합한 정신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인격과 행위를 결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종교와 윤리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접촉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할 때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면접을 가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졸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여러분이 졸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휴대폰 끄적끄적하고 있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이나 아주 중요한 파트너를 만났을 때 다리 꼬고 관심도 없는 채 무의미하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숨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이 목숨은 생명체가 살아있기 위한 모든 힘의 근원, 힘의 바탕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아파서 못 가요, 내가 피곤해서 못 가요 라고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그 생명을 취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살 여지를 남겨두고 힘을 조금 비축해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힘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 외적인 힘,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의지입니다.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는 의지를 다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대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왕으로 31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손자입니다. 증손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의 증조부 히스기야가 행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삶의 문제라고 변명하지 마세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임을 알아라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또 한 가지, 이 계명을, 구약의 모든 계명을, 우리 성경의 모든 계명을 정리하는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보다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보세요. 이기적인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하버드 브룩스 교수에 관한 얘기를 했죠. 친구들과의 유대가 많아야, 좋은 친구들 많이 가지고 있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바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죠.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나보다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이웃이 나를 사랑해요. 그 사랑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율법에 불과하고요. 이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이웃을 향한 도움은 위선에 불과해요. 가증스러운 위선에 불과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위선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핑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